남유다의 백성들은 대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총 3번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주전 605년경에 제1차 포로, 주전 597년경에 제2차 포로,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3차로 끌려가게 되죠.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는 유다인들은 주전 597년에 제2차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이때 유다 사회의 핵심 계층이 대거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거의 식물인간 상태처럼 그렇게 됩니다. 이런 조치는 당시 속국이 반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배국이 행하는 일반적인 정책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 유다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인데요.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 약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했던 유다인들은 아마 굉장히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냈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가 전쟁에서 졌고 왕궁과 심지어 이 성전에 있던 기물과 보물들까지 빼앗겼으니 그 충격과 또 신앙적 회의감과 마음속에서 무수히 올라오는 그런 질문들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또 이 낯선 땅에서의 생활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엄청난 전쟁과 포로의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아마 굉장히 고달팠을 거라고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그렇게 낭만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거나 다치고요. 또 노동력을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막연한 희망을 품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끔찍한 죄로 인한 징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 안 있으면 유다로 돌아갈 수 있겠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고 성전도 파괴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런 막연하고 근거 없는 희망과 기대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몇 년 안에 유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버리고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어 열매를 맺고 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라.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번성케 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아주 오래 머물게 될 테니 정착해서 잘 살아남아야 하고 과거 이집트에 있었던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그 땅에서 번성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당시 이 바벨론 문서들은 많은 유다의 포로들이 아수르와 바벨론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황폐된 지역을 재건하도록 그발 강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니프루 지역, 이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 있죠? 아브라함의 고향, 그 땅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발 강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로부터 약 1년이나 2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곳이 그발 강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황폐한 곳에 이주한 유다인들에게 그 땅을 열심히 재건하라.
그리고 그 땅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이런 비슷한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충분히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요, 유다인들에게는 실망이 됐겠죠. 빨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고 빨리 유다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는데, 이런 말씀 들으면 사실 받아들이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더 충격적인 명령이 주어지는데,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나라를 침탈한 이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이거는 그 매국노의 짓이 아닙니까? 저주를 하고 독립운동을 해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수모를 주고 침탈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친바벨론적인 명령인데, 이 명령을 당시 유배지에 있었던 그 유다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4장, 29장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 후반부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편지를 받은 유다인들 중에서 화가 나서 유다로 편지를 보내서 당장 예레미야를 책망하라,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편지의 두 번째 부분은요,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유배지에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꿈이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내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앞장인 28장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28장을 보시면 당시 유다 땅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냐라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가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자, 몇 년 안에 돌아올 거라고요? 2년 안에. 이 예언은 듣기에는 너무 좋죠.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 거예요. 문제는요, 이와 비슷한 거짓 예언들이 저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계속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이라고요? 70년이요. 물론 이 70년이라는 기간은 상징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벌이 완료되는 기간, 완전한 때가 차는 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포로가 잡혀갔을 때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계산을 하면 얼추 70년이 맞기는 해요. 따라서 이 예언은 저 바벨론에 있었던 유다인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언이었습니다. 70년 너무 길잖아요.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대부분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어요. 70년이면. 아마 그들의 후손들 중
일부만 돌아올 수가 있겠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과 계획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도저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편지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평안도 생기고 미래와 희망도 생기는 것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3절 말씀에 의하면 이 편지는요, 왕의 사절단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주전 594년경에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절단을 보냈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유다 지역에서 아주 큰 소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학자들은 유다 땅에서 일어난 이 소동이 반바빌론주의자들에 의해서, 소위 독립운동 같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종의 반란과 같은 소요 사태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부랴부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변함없는 충성심을 표명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파견했던 겁니다. 그러면 유다 땅에서 왜 이런 반란 비슷한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 원인 중에 큰 이유가 무엇냐면 28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 때문이었습니다. 곧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선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부터 사실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을 향한 징벌이고 바벨론은 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거듭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정서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씀이긴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바벨론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했던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곧 돌려보내실 거야,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곧 꺾어버릴 거야, 이 바벨론이 곧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예언을 했고, 이 예언에 선동된 유다인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끝에 모종의 반란을 품는 일이 실제로 그 땅에서도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징벌로 작정한 시간은 70년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만약 이 유다 백성들이 거짓 예언에 선동되어서 반란이라도 모의를 하고 실제로 일으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사라져버릴 거예요. 반란은요, 그 대가가 너무 크거든요. 실제로 에스더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유다 민족이 말살될 수도 있었던 위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70년이 차기까지, 너희들의 죄악의 징계의 기간이 다 차기까지 이 거짓 예언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의 평안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들의 번영은 그 땅의 번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징계의 기간은 절대로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도 보면 범죄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선한 마음 그리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영적 각성의 기회였던 겁니다. 게다가 이제 포로가 되어 성전에 돌아갈 수 없고 시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고민은 영적인 단절이었거든요. 성전에서 멀어졌던 것. 그런데 비록 성전에 갈 수 없고 성전에서 멀어졌지만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거야. 비록 성전은 없지만 너희들이 간절히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과 만나고 내가 너희들과 교제하고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는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까지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오해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게 편지의 핵심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고 선이지 결코 재앙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우리의 삶에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에요. 선입니다. 거룩이에요. 결국엔 축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할 때가 많아. 자주 넘어지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생각과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최초의 범죄 사건이 보여주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선하신 그 본심을 오해하고 의심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 아닐까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삶 속에서 참으로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한 본심이 선이고
평안임을 신뢰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라고 대답하기를 주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820년 저 미국의 뉴욕주 작은 마을에 어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생후 6주가 됐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실명하고 95년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만 했었던 한 비운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페니 크로스비인데요. 들어보신 분 계시죠? 놀랍게도 그녀는 평생 1만 편 이상의 주옥 같은 찬송시를 남기게 되었는데 85세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누구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항상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성별시키셨고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 만약 반대로 이 여인이 실명을 하고 자라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 의사를 원망하고 자기 운명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그리고 만약에 자살이라도 시도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별하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본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믿음을 붙잡고 일평생 살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여인이요, 1만 편 정도의 찬송시를 남겼다고 그랬는데 그 여러 찬송이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곡이 바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양입니다. 1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3절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간증 다 있으시죠? 예,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본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무한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첫 번째로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거짓 예언자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해야만 합니다. 왜 십자가냐? 이 십자가 사건은 죄인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의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평안임을 증명하는 것이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일상을 멈추고 조용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묵상하는 소위 십자가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면요,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와 감사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요 선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최초의 범죄 사건이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해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본심을 증명하시고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신뢰할 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본심을 믿을 때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희망찬 미래와 분명한 소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낯선 세계에 살고 있죠.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또한 세계사적으로 격변의 시기를 살아가요. 날마다 뉴스를 보면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동시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대한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상상할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도 여러분, 더디지만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이 놀라운 역사의 완성을 믿는 사람들은 보게 될 겁니다. 그날에는요, 그날이 되면 저는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을, 왜 너에게 그런 일을 허락했었는지, 왜 너의 삶에 그런 과정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본심을 밝히 알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나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믿습니다. 악이 아니라 선임을 믿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낯선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